우리가 12월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3주 동안 고난받는 의로운 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42장, 49장, 50장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BC 700년, 예수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의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이 마지막 고난받는 의로운 종, 그렇지만 그의 죽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주신 주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우리 가운데 깊이 자리 잡히고 우리의 믿음의 못을 박아서 우리의 굳건한 믿음이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또 믿음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 말씀 가운데 또 신약 어느 부분에서도 다른 이름을 거론하지 않은 것 가운데 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 부끄럽고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우리를 혹시 바람처럼 흔들고 가고 있지 않은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에 와서도 여전히 이것이 메시아라고 보는 모든 정통적인 견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레미야의 고난이라고 보는 그런 학자들의 견해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고 말씀하는데, 이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유일무이한 그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벗어나서 다른 길에서 답을 찾지 않을 수 있기를,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정통신학에 근거하고 복음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다짐하고, 그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과 우리 각 가정의 힘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다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끝까지 메시아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이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로, 이사야로, 고레스로 구약의 다른 이름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이 드려지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그때의 유대 땅의 모습은 어땠을까?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언이 됐고 그 말씀이 우리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그토록 메시아를 갈망하고 또 기다렸고 또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가 오늘 본문 모습에서 예언된 그대로였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그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의 모든 비참함을 우리가 보면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고 그들의 눈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삶을 살았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큰 그림을 그리듯이 그려볼 수 있기 바랍니다. 절대로 믿지 않고 절대로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보면서도 외면했던 그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본문의 예언과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의 모든 모습을 보면서 저는 역사적으로 어떤 분이 이러한 삶을 살았을까 한번 머릿속으로 언뜻 그려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조금이라도 비슷한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슬픔과 눈물 가운데 살아갔고 그 모든 사람들의 기억에 잊혀져 갔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모욕당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이리저리로 이끌려 다녔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수욕을 받았던 그 모욕을 받았던 그분에 대해서 한번 비슷한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한 그 초상을 그 모델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누구에게 이야기할 그 비슷한 예가 있습니까?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순환을 보면서 문득 2016년 8월 달에 영화로도 상영되었던 덕혜옹주라는 그런 그 한 분이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덕혜옹주는 고종의 고명딸로 태어나서 일제시대에 태어나서 고난의 삶을 살았다는 것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뺏겨서
더 이상 받을 치욕이 없는 그 순간에 덕혜옹주는 공주의 이름이지만 그곳에서 왕족의 이름이지만 항구에서 그에 준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나라를 빼앗겨서 그는 강제로 일본에 의해서 일본 유학이 결정되었고 일본에서 일본 사람과 결혼해야 했고 또 그곳에서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절망적인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삶을 살았으면 그는 정신병에 시달려서 몹시 괴로워했고 결국 그의 결혼 생활이 그 이혼으로 끝나는 그리고 아픔으로 끝나는 그런 순간이 이어졌다라고 역사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결국 우리나라에서 돌아가셨지만 그의 삶을 바라보면 기뻤던 순간이 한 줌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나라 잃은 소름 가운데 아픔 가운데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또 이리저리 이용당하면서 결혼마저도 정략 결혼을 당하고 일제에 의해서 철저히 농락당하면서 또 자기 아버지도 자기의 모든 친척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한 곳에서 죽은 듯이 그림자처럼 살아갔던 이 덕혜옹주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가운데 스쳐 지나가듯이 우리에게 교훈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것 알지만 역사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셨던 이스라엘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한술을 더 떠서 성경은 정말 말씀이 우리에게 나아가서 왜 그 모습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었는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53장 2절을 보십시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왕으로 오셨지만 왕의 풍채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을 세상의 모든 것으로 누르지 아니하셨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 눈에 귀 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예수께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 눈에 보이기에 아름다운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보이기에 아름다운 신앙을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눈으로 판단하고 귀로 판단하고 세상 것으로 판단하는 모든 것에서 혹시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바라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만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우리가 번쩍 떠서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고 우리가 소중하게 여길 것을 오늘도 소중히 여기며 우리 가운데 가치 없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에 중심을 다는 그런 오류를 우리가 반복해서 우리 가운데 이뤄가지 않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이 송년주일입니다. 송년주일날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용부삼이 거창하게 시작했지만 흐지부지 끝난다라는 이 말이 늘 우리의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이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2020년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하지도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에 잠시 지나가겠지라고 생각한 것이 여기까지 와서 아직도 끝나지 않는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 겨울철에 독감이라도 걸려서 꼼짝 못하고 집에 누워있으면 혹시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독감이 아닐지도 몰라.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아는 그 이유일지도 몰라. 우리가 보이던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면 어느 날 문득 그 사람을 보이던 사람이 보이지 않고 내 몸에도 아픔이 찾아들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으로 해서 나도 혹시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 세상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느끼고 생활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볼 것이 있고 우리가 느낄 것이 있고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사랑하시는 우리의 은혜를 우리에게 있어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는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고 다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뻔한 결과를 우리에게 이야기할지라도 뻔한 것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 세상의 다른 것으로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답을 얻을 수 있기 바랍니다. 백신이 접종되기 시작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신은 그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수단에 불과할 뿐이고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어야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영까지 함께 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이룩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보셨던 주님 앞에 이 오늘 귀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님 앞에 집중하고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태어나지 않은 한 아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태어나지 아니하는 보이는 사람에게 임하지 않은 복음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의 눈에 가려진 베일을, 그 장막을 걷어낼 줄 아는, 그리고 걷어냄으로 밝히 볼 줄 아는 그런 눈과 귀와 마음으로 우리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히 아무리 누더기를 걸치고 우리 가운데 아무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을지라도 이 모든 진흙 가운데서 진품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감별사로 주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시대에, 신약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루지 못했던 믿음을 종종 이루었던 이방인들처럼, 로마 백부장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의 모든 신앙도 주님을 놀래키는 그런 신앙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돌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오늘도 허락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주님 만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만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모욕과 수치 가운데 태어났는가. 제가 53장 2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고 흠발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역사에 위대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성경 가운데 위대한 인물들이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억하는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첫 번째는 모세였겠죠. 그러나 모세의 풍채가 어땠습니까? 모세는 다른 모든 사람들 보기에 빼어난 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다윗 왕도 그렇습니다. 처음 기름 부음 받을 때 그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버림받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까지도 다른 사람보다 외모가 출중하였다라고 성경이 기술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어떠했는가? 그분이 빛나는 외모를 갖고 빛나는 외모로 왕적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고 실제로 그러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가장 낮고 천한 것, 다른 사람이 기억하지 못하는 곳에서 헤롯 왕과 성경학자들도 기억하지 못하는 하늘의 천군 천사만 기억하는 그런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도무지 사람의 눈으로, 육의 눈으로는 알아보지 못했고 죽는 그 순간에도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극소수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가 될까요?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너는 진품이야. 너는 내 나라에 들어올 자격이 있어. 우리의 무게를 잰다면 우리 모습이 어떠할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을 깎아내리자는 것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깎아내리자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현실을, 사실을 직시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무게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다른 모든 것은 다이어트해도 좋은데 우리 영적 무게만큼은 다이어트해서 홀쭉하게 만들지 아니하는 우리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러한 눈에 합당한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 그 풍채를 갖는 것처럼 그리고 한 사람의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가 더욱더 영적인 그러한 우리의 몸무게는 줄어가는 것이 아니라 늘어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그러한 모습과 외모와 영적으로는 더욱더 큰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랑을 무시할 때에 그분의 사역, 즉 우리 모두를 위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실 때에 함께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하고 그분을 주로 모셔서 그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끝까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고난과 질고를 안다고 해서 그분이 자기 좋자고 한 일이지 그냥 자기가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한 일이지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셈이 여전히 교회 밖에 존재하고 때때로 교회 안에서도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로 지금도 은연중에 이야기하는 실질적인 무신론자와 행동적인 무신론자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멸시를 받아서 간고를 알고 질고를 안다라는 말씀 가운데 그가 평생 병 때문에 골골되었던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육체적으로 연약함을 아는 모든 분이 있으면 저도 여러분도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예레미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고통을 받는 것이 원뜻이 아니고 원마음이 아니고 건강하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으라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기름을 부어서 그분의 회복을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도 그 근거가 있는 말씀으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주님의 여호와 라파 치유의 능력을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으로 멸치를 받고 간고를 알고 고통을 알고 아픔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공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치유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해서 그 사랑을 선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사랑에 근거한 능력이 되어야 되지 능력에 근거한 사랑이 되어야 하지 하나님의 사랑이 빠진 능력은 하나님의 얼굴을 더욱더 가릴 뿐이고 우리가 높임받으면 그만큼 하나님의 모습이 그 사람 옆에 심겨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육을 살려놔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영까지 우리 함께 살아야 그분이 건강하다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육체적인 모든 아픔을 위해서 최악의 순간에 기도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모든 고난과 그 아픔과 슬픔과 고통은요, 죄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죄를 이야기하고 있지 그 죄부터 출발하는 병과 아픔과 이 세상의 부족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죄와 연관되지 아니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과 무관한 그러한 육체적인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볼 때도 바이러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를 우리가 지겹도록 이야기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보기 원하실까?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볼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른 눈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내리는 뻔한 결과를 뒤집을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구원 사역을 무시할 때에 그가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베푸셨을 때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 모든 시각에서 이제 하나님께 우리에게 바라는 정확한 두 시각, 그 두 시각을 우리 가운데 회복해서 그것에 그 씨앗에 물을 주어서 자라게 하고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돌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빛나는 면류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메시아의 큰 그림을 그려진다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빛나지 않는 아름다움. 저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무엇이라고요? 빛나지 않는 아름다움.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로 났습니다. 왕가의 뿌리를 갖고 태어났겠죠. 그리고 그가 무엇인가 자랑할 만한 그런 족보적인 그런 자기 자신의 그런 가계의 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라는 것을 그냥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깊이 있게 모든 것을 말씀한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러므로 마른 땅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깊이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마른 땅일까요? 사막에서 태어나서 말구에서 태어나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다윗 왕가가 어떤 왕가입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축복된 왕가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별을 그리면서 최고의 영광을 생각하고 이스라엘의 최대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다윗의 뿌리였고 다윗의 그러한 정통 직기적인 그러한 가계도 가운데서 태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때 태어났습니까? 다윗의 영광과 솔로몬의 영광 때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포로기를 지나서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무너지고 이스라엘의 왕족 자체도 무너지고 로마 제국의 꼭두각시 역할하는 그때에 최악의 모습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존경받지 못했고 그의 육체 아버지인 요셉도 한낱 시골에 이름 없는 목수에 불과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사렛에서 말씀을 전파할 때도 요셉의 아들 아니냐? 라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저 별볼일 없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메시아냐?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그러므로 허투루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최악의 순간에 사람들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순간에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의지를 열방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성취하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뜻을 주시고 그것을 묵묵히 주님께서 이루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은 네 가지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52장 13절부터 15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53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메시아의 굴욕, 그 모욕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4절부터 9절까지는 정확하게 메시아의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0절부터 12절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인가? 그분이 어떻게 모욕당할 것인가? 그분이 어떻게 순환당할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뜻을 이루어갈 것인가? 성경은 조목조목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특별히 오늘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말씀은 조목조목 여러분들 마음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시편 1편 말씀을 외우는 것처럼 그리고 또 산상수훈과 또 고린도전서 13장이나 중요한 말씀들을 외우는 것처럼 저는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조목조목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외워야 할 말씀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든 복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의 핵심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송년주를 맞이하면서 모든 묵은 때를 버려내는 것처럼 우리의 불신앙을 하나님 앞에 떨쳐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을 떨쳐버리고 우리의 그저 근거 없는 맹신도 우리 가운데 있어서 다 그냥 기계처럼 믿는 그러한 신앙도 있다면 그것도 떨쳐버리고 가장 건강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복음에 근거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그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를 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본문 말씀 52장 13절에 보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라 라는 말씀을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외침으로 받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준구야 봐라 고미 사모 또 권사님 집사님 이정훈 목사 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받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하나하나 우리 가운데 알알이 이루어져 가고 알알이 박히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역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왜 나만 이 모든 고통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왜? 라는 그런 모든 모습 보일 때 우리보다 잘난 사람만 바라봄으로써 아파하는 그런 시각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더 높은 곳에 꿈을 두지만 우리보다 아파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덕혜옹주처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삶 가운데 결국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자기 묘실도 없이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마련한 남이 준비한 그 무덤에서 돌아가시면서까지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다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의 모든 것으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분의 죄를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고 그분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짓말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께 이루셨다라는 성경의 하나님의 그 진리의 선포입니다. 그 진리의 선포를 만났을 때도 우리가 여전히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것이고요. 내 자신에 대한 조금이라도 의지가 있다면 내 자신에 대한 조금이라도 무언가 교만이 남아있다면 그것도 마지막까지 버릴 수 있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5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15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깨달을 것 같다. 사람들이 눈에 베일을 걷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스스로 이룰 것 같다. 그리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 성경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3장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메시아의 순환과 굴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모든 이방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이 깨어날 것 같은 잠시의 가능성과 잠시의 승리의 그런 스쳐가는 그림자 같은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결국 그들은 잠깐 반짝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을지라도 소수의 몇 명은 그 가운데서 그들과 분명히 구별됐을지 몰라도 그들의 모든 것은 결국 실패의 모습으로 들어가고 그들은 결국 자기 보고 싶은 그런 모습으로 들어가고 반짝하는 신앙으로 끝나고 끝까지 승리하지 못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마저도 확신 가운데 거하지 못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럼 여러분 반짝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반짝하는 내 왕년의 무엇인가라는 그런 모습이나 지금의 내 모습이 우리에게 있고 무엇인가 자랑이 있을지라도 그것마저 설령 그것이 백부장이 같은 그런 믿음일지라도 그것까지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시아안 장로교회는 내년에 이번 송구영신 예배를 끝으로 이사야 말씀을 만나고 새롭게 모든 것을 시작해 나갈 것입니다. 새로운 믿음을 우리가 이뤄나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서 새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든 모습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잘해오신 것처럼 막바지에 더욱더 잘하셔서 마지막에 결과에 더욱더 빛나는 존재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건강함으로 잠깐 잘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끝까지 잘함으로 끝까지 충성된 종이라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 모습으로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 바랍니다. 아무 흠모할 것이 없는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빛나지 않는 아름다움을 가진 그분에게 더욱 감사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도 쓰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라도 마지막 눈물 한 방울까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주셨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깨닫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확증시켜 주셨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을 우리 가운데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사랑에 우리에게 만약 문신이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라는 사랑의 문신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증표가 드러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목에 차고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 손에 드는 성경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징표를 가지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는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더 이상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고난받았지만 지금도 21세기 지금도 우리에게 와서 우리 또한 그분이 고난당하게 만들지 아니하는 고난당하도록 다시 그 고난을 허락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성취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분은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고 마지막 5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모든 것을 이루어서 우리의 모든 것에
종지부를 사단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돌릴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보지 아니하고 본인이 수욕과 침뱉음과 모욕을 당할지라도 그 모든 것으로 그분의 날개에 우리를 업어서 하늘 끝까지 우리를 올리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즐거워하시고 지금도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 이름을 부를 그날 천군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서 모든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룰 그날, 그때서 우리 이름이 없음으로 당황하지 아니하도록, 그때 벼락치기 공부해서 천국 가려고 마지막에 발버둥 치는 모습이 아니라 지금 하루하루 진정한 참 학생들은 평상시에 공부해서 시험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모습이 주님 앞에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끝까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칼빈의 말처럼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몸부림치는 자를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그것이 이곳에 계신 분들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고 예배하는 백성들이 좀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교회에 오지 못할지라도 영상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 두고 있는지를 볼 것입니다. 그 무게를 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끝까지 바라보시고 끝까지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것처럼 마지막 최후의 한 사람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 역사를 이뤄가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성령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 한 절에라도 경멸하였던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원수보다도 못했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도록 은혜가 되도록 그리고 우리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샘솟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시고 하지 하시면 분명히 하십니다. 저 여러분에게 하십니다. 저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할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모든 것을 볼지라도 또 누릴지라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교회 은혜에 대해서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른 곳에 눈을 돌리고 있을지라도 다른 곳이 설령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지라도 선악과처럼 우리에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고 그것이 우리를 달콤하게 만드는 것으로 모든 사람을 이끌어가는 시각으로 사탄이 우리의 눈을 깨고 우리 마음의 눈을 깨고 우리 정욕이 모든 것을 깨고 이것이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진정 바라봐야 할 방향을 보고 만나야 할 분을 만나서 그 이름으로 메시아의 의로운 종의 고난과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악은 내가 담당할게. 너희는 내 놀라운 사랑과 함께해. 그 놀라운 사랑으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올해가 끝나고 2021년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2020년도에 우리에게 빼앗겼다고 생각되는 이 허망한 무엇인가 상실감이 갑절로 주시는 은혜로 2021년 동안 받고 천국에서는 더욱더 값진 것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